오늘은 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백성들이에 주님의 뜻을 또 한 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며 우리의 인생 중에 무엇을 향하여 주와 함께 할지를 오늘도 결정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 손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왔지만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서 그렇게 드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 아직도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는 욕망대로 사는 아버지 자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자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열레션나라바리오세, 생각 속에서 지은 죄, 언어 속에서 지은 죄, 행동 속에서, 선택 속에서, 물질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아버지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합당치 못했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두 손 들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손뼉 치면서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주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한 두 손 들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손뼉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손뼉 치면서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이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아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당하며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부리는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두 손 들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내 주의 손을 잡고 손뼉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천국에 가는 그 길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두 손 들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조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궁무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이까. 세상 일은 열심을 내며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쉽게 분주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으며 듣기보다는 말이 앞서고 묵상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서두르며 살아온 저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 자꾸만 미궁 속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이념들이 살아나지 않도록 도우시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도 정말로 평안과 안정이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교회에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설계도는 매일의 천일 미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단계씩 쌓아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천명학대 천명 성전의 길을 여시사 탄탄대로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부르짖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영혼욕을 강경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사역에 이 시대 진리의 선지자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사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한 단계 올라가는 학업에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곳곳에 펼쳐진 사업 가운데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관이 하나씩 반석 위에 세워지고 정립되어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년부, 노년부의 기도와 사랑이 바탕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중직자들이 더욱 기도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팔을 단단히 붙드는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자 등들은 힘써서 구역의 13명과 천명학대 1단계 100명의 전도를 위해 전도를 뿌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빈예월 찬양팀, 예루살렘 찬양대, 오케스트라, 드럼, 반주, 기타, 음향, 영상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임을 믿고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고난 속에 성화의 가정을 주시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살 길이요 말씀이 살 길임을 알고 경건 훈련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 훈련을 통해 주님 나라의 비전과 육신의 건강과 관계의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 되어지고 말씀의 방향성이 세워지며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 거듭남이 있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6절로 표시되어 있는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까지. 7절을 안 써서 그런 거야? 그 6절까지 한 6절까지. 봐줬다 내가 6절까지.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게 아니고 7절을 지금 말해줘서 그런 거죠. 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앙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들어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 형식적인 말씀 듣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 시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보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삶을 위한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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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 주옵소서. 깨어나게 흔들어 주옵소서. 정신이 차려지도록 깨어나게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의 믿음으로 아멘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삶에서 반드시 다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라. 그리고 오늘 배울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꾸짖으면서도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하도 썩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썩이들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을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 수도 없고 다 멸망시켜 버릴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너무도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대 최고의 지성,
최고 젊고 훌륭한 선지자 호세아를 희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네, 28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장가를 가야겠구나. 아직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매할 터이니 너는 장가를 가라. 네, 하나님께서 중매하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신부를 예비하였단다. 너는 저 건너편 마을에 디블라임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 집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딸이 있단다. 그 고멜이라고 하는 신부를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놨으니 너는 고멜을 가서 만나 결혼하여라.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할 생각에 기대감으로 충만하여서 디블라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똑똑똑 디블라임 선생님 계십니까? 호세아가 문을 두드리며 디블라임을 찾았더니 디블라임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저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쩐 일로 선지자님께서 이 누추한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블라임 선생님 집을 찾아가라. 그 선생님의 딸 고멜이 있다. 그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계시를 받고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디블라임은 호세아의 말을 듣고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선지자님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마귀의 소리를 잘못 들으신 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압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네, 선지자님, 지금 제 딸을 선지자님께 보여드리려고 해도 지금 우리 딸이 집에 없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가서 데리고 와야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사흘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이 자기 딸을 찾아서 나섭니다. 멀리 그는 어디를 갔느냐? 그가 바로 간 것은 588. 따라서 588. 그곳에 갔습니다. 사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몸을 파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디블라임이 자기 딸의 몽따주를 들고서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깡패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어떻게 찾아보고 나니까 자기 딸은 창녀가 돼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유행가 가락을 불러대면서 퍼져 있었습니다. 디블라임이 자기 딸을 얻고 여관에 가서 그를 눕힌 후 술을 깨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일어나 앉은 그 딸을 머리를 다듬어 주면서 머리를 좀 자르러 가야겠다. 머리를 단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가게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옷을 벗기고 반듯한 그런 옷을 한 벌 사서 입혔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고멜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멜아, 네가 창녀가 된 것이 어찌 너의 잘못이겠느냐? 이 아버지가 못나서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나간 과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과거를 다 잊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단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단다.
너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단다. 이제 우리 이 모든 수치, 우리의 과거를 다 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제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발 아버지의 말씀을 꼭 순종하거라. 우선 집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를 볼 때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예의를 다 해라. 알았지? 그렇게 디블라임이 고멜에게 호세아를 어떻게 대할지를 교육을 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신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니 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고멜이 들어오는데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도, 수많은 여자들을 봤어도 그렇게 천박하고 징그럽게 생긴 여자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 얼굴, 그 몸, 그의 손짓, 그의 움직임, 걸음걸이 너무나 천박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상처를 입고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갔다가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말씀,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분명하죠.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저 괴물같이 생긴 저 천박하고 저 더럽게 생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으로 주신 제 아내 될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실수하는 법이 없도다. 너의 아내로 내가 정했으니 빨리 고멜과 결혼하라. 호세아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어찌 저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단 말씀입니까? 너는 순종하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는지 네가 한번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체험해 보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호세아가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서 자기 집으로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므로 또 신방을 나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보니 시집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새댁이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만취 상태로 주정을 부리고 젓가락을 두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보 왜 이러고 있어 하니까 고멜이 저리 비켜 너 누구야 이렇게 주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일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아내로 데려왔으니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따라서 다하라! 다하라! 빨리빨리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서 아내한테 갖다 바쳐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내가 하라고 하면 하여라. 그래서 호세아는 밥을 해다 바치고 딴 방으로 갔습니다. 딴 방에서 눈을 붙이려고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호세아야, 방을 같이 써야지. 방을 따로 쓰면 되겠느냐. 술 냄새 납니다. 술 냄새가 나더라도 아내는 꼭 안고 자는 거란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자니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줄 리가 없죠. 호세아가 지가 지발로 나가서 밥을 차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또 그 다음날 또 신방을 또 갔다 왔더니 웬일인지 오늘은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고멜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고멜은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해봅니다. 장인어른, 혹시 우리 집사람 거기 안 갔나요? 디블라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왔는데 어디 갔을까요? 호세아는 속으로 에이 잘됐다. 쫓아낼 수도 없는 일인데 스스로 기어 나갔으니 오히려 잘됐다. 6개월만 지나보자. 6개월 지나면 합법적 이혼이 가능하지. 잘됐어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 했는데 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 고멜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집을 나갔습니다. 잘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랑 평생 살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 이놈!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 나서야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서 장인어른 집에 들려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집사람 여기 오지 않았나요? 정말 장인어른 우리 집사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짐작 가는 데도 없으십니까?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시집을 보냈으니 호서방의 아내이고 호서방이 알아서 하십시오. 588로 한번 가보십시오.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찾으러 588에 갔습니다. 갔다가 그 소굴에 있는 깡패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물어 찾아갔더니 고멜은 그 환경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딴 곳에서는 못 사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고멜은 거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궁창 속에서도 적응하면, 그게 체질이 되면 거기가 좋은 곳인 줄 알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데려오려 하니 주인 아줌마가 돈을 내고 가야지요. 얼마입니까? 보리 한 호멜 반 은화 15세겔입니다. 호세아가 몇 천만 원을 집어오라고 해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교육합니다. 당신 정말 그러지 마.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 거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부탁해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집에 온 지 3달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3달 만에 낳은 자식이 낳고 보니까 호세아를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애를 낳았으니 누구의 애겠습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창녀촌에 앉았을 때 지나가던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았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너무나도 고멜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가 아기를 낳았으면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갈수록 태산입니다. 호세아야, 아기 똥기저귀 빨아라. 호세아는 음란한 자식을 위해서 똥기저귀를 빨았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또 하루는 호세아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내팽개치고 고멜이 2번째 가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번엔 진짜 안 찾을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나가서 찾아야지 하고 또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2번째 가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애를 배워왔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올 때마다 아기를 배워왔습니다. 이게 호세아 1장의 내용입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호세아에게는 이렇게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호세와 고멜 사이의 세 자녀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세 자녀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주실까 싶은 이름을 턱 붙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우와,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던 장소, 그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만 떠올라도 피비린내 이게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흩으시리라. 그런 무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속여서 한 곳에 모은 뒤에 그들을 학살하고 바알의 신상을 파괴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일시적으로나마 근절시켰던 왕입니다. 광기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예후의 칼부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겉으로는 보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치 통일교를 신천지를 수청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예후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아합 왕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피 비린내 나는 폭력성 때문에 예후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의 예후의 피 비린내는 우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피를 흘린 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후가 떠오르고 이스라엘 피비린내가 떠오르는 그 이름을 갖다 딱 붙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흐트러뜨리심, 그것을 소름 끼치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흩으셨다, 그렇게 지라고 하신 겁니다.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 이름도 이상한 하마죠. 로루하마. 뜻이 또 긍휼히 여김을 절대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무섭게 또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그래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행하실 일들을 그 이름에 딱 메시지를 담으셨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 아님. 우와, 이름 무서워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마 일로 와라. 하나님 백성 아닌 얘야 와서 밥 먹어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얘야 빨리 깨라. 로암미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무서운 이름을 그의 세 자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고멜은 집에 앉아서 맨날 술만 퍼마시면서 세상 유행과 가락이나 부르고, 어떻게 이런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 수 있을까? 호세아의 근심이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집 나간 걸 찾아오려면 그 포주들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수천만 원씩이나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갔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니 호세아는 이제 머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멜을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에다가 담벼락에다 다 철조망 가시를 쳤습니다. 내가 호세아 2장 6절 내가 너희 앞에 가시를 두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너무나 놀라운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성장과 겸손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쓰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4절에 가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라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실습으로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고멜은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멜이 처음엔 정결한 처녀였는데 나중에 변해서 바람나는 여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음행한 여자를, 이미 더럽고 천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결혼시켜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오늘날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부터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아내들입니다.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아담의 아내, 아담의 신부는 하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와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아내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내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원래부터 만나야 할 신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벌써 잘못된 만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연인을 보면 고멜을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신약의 고멜의 모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인아,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네가 데리고 살고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만날 수 있는 남편은 6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만남의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게 됩니다. 본능에 똘똘 묶여서 태어나는데 전부 다 잘못된 남편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해의 남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해의 남편,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해의 남편과 결혼한 채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해의 남편에 꽉 묶여져서 태어납니다. 자해라고 하는 남편은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 뿐이셔야 합니다.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절대 자해를 아끼면 안 됩니다. 자해는 아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해에 묶여서 태어난 후로부터 자해의 남편과 하나 되어 살면서 오직 자해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지니고 살다가 또다시 자해 남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거기서 누굴 제일 먼저 봅니까? 우리 자신을 봅니다. 본능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가을 운동회 달리기를 할 때 1등하는 애 쳐다보고 있습니까? 꼴등하고 있는 내 자식 쳐다보고 있습니까? 본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 나 사랑하는 것으로 딱 묶여서 태어난다니까요. 인간은 본능에 삼켜진 바 되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아,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자해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독약 마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성질머리, 자기의 생각,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드디어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성화로 달려가는 최고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자아의 파쇄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최고의 사건은 자아의 파쇄.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나의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런데 자아의 파쇄를, 이렇게 중요한 자아의 파쇄를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바로 복 받으라, 자아의 파쇄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복 받으라를 가르칩니다. 자아의 파쇄, 자아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구원 이후의 첫 단추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아의 남편과 빨리 우리는 이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먼저 이 나쁜 놈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것이 근데 그렇게 쉽게 이혼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육신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의 남편과 연합되어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처절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의 남편, 자의 파쇄를 우리는 이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의 남편.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 네 번째는 이생의 자랑. 다섯 번째는 의식주. 여섯 번째는 사람의 영광. 이 여섯 가지가 여섯 개 남편입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본능에 인간은 꽁꽁 묶여서 태어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섯 남편과 결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곱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들과 결별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 여섯 남편과 엉겨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야 이 본능에, 이 본능적인 얽혀있는 여섯 남편과 결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질머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들 자기 성질머리 이기십니까? 못 이기죠.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본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히려 본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정말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런 걸 어떡하냔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원래 그래,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아예 딱 터놓고 합법적으로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힘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참 가슴 찢어지고 마음 아팠습니다. 나 원래 성질머리가 그렇던데 어떡하냔 말이야. 대놓고 죽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굴복해야죠. 또 어떤 사람, 저 옛날에 뒷골목에서 조금 다녔습니다. 힘을 좀 썼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힘자랑을 합니까? 세상에서 놀던 것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놀던 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절대 앞으로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결혼한 걸 갖고 와서 교회 들어와서 당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라고? 나 힘 좀 썼었어 옛날에. 나 원래 성질머리 그래. 어쩌라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옛날에 망난이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또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지. 또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는 그런 잘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또 교회를 또 새롭게 이사 와서 또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야겠어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찌들어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지체들도 잘 그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조건 떠받들어 주면서 무조건 발언권을 많이 주면서 그냥 그 말 듣고 구역 모임에 가면 그 말 다 들어주고 막 난장을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조건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무조건 참회하고, 이렇게 한 영혼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줘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막 우습게 여기면서 목소리 크게 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떠받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영혼도 죽이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자아의 파세, 자아의 남편. 자아의 파세를 안 겪은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자아의 파사가 구원 이후에 최고 중요합니다. 아멘. 자기가 파쇄돼야 됩니다. 이 자아의 남편하고 이혼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져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자아의 파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의 최대 사건이 진정으로 자아의 파쇄란 것을 우리 꼭 명심합시다. 자아를 파쇄합시다. 철저하게 자아를 파쇄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아 파쇄 되셨습니까? 자아 파쇄 되셨나요? 자의 남편과 이혼하셨습니까? 뒷분하고 좀 해보세요. 자의 남편과 이혼하셨습니까? 자의 남편하고 꼭 이혼합시다. 참 목사님, 또 사모님, 주의 종들 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직분입니다. 정말 주의 종은 신의 성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정말 그 부인 때문에, 악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돌아오면 그 아내가 얼마나 독한 여잔지 남편의 머리 끄댕이를 잡습니다. 머리채를 잡고는 마루 바닥에 대고 그 머리를 찧어댑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한 번도 자기 부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던 요한 웨슬레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선생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면서 너무나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떨면서 물어볼 때 자네들도 한번 겪어보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가 내 머리를 잡아쳐서 바닥에다 막 찌면, 벽에다 막 던지고 막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혼이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걸 다 당했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따라서 자아의 파쇄. 본능과 결혼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처절한 인생입니다. 6가지의 본능에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설계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못된 남편과 만나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 남편, 육신의 정욕의 남편, 안목의 정욕의 남편, 이생의 자랑의 남편, 의식주의 남편. 인간은 의식주에 얼마나 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에 매여서 매일 의식주의 남편에 목매달고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남편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6번째, 사람의 영광의 남편. 이 6 남편은 우리는 결별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 만나야 됩니다. 본능 6가지 본능의 남편과 결혼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6가지 뒤에는 전부 다 사탄이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그것들을 다 움켜잡고서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숨어서 조종하는 것에 우리가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사탄이가 딱 틀어쥐고서 나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능을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야지 사탄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부인 우리, 6 남편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이 더러운 신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아내로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6가지 본능의 창녀로 사는 인간을 한두 남자도 아니고 6 남자랑 같이 산 이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신 사실을 우리는 감사드립시다. 따라서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고 너의 남편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창세기 설계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신 것입니다. 스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의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6 남편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합시다. 우리의 6 남편을 정리하고 예수님 남편의 품에 안깁시다. 정리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호세아를 세우셔서 주님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품고 또 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저희도 고멜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죄악 가운데 6개의 본능의 남편과 어울려 살면서 주님을 속썩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 본능의 남편을 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품 안으로만 들어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모하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호세아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호세아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혼하라? 결혼할까? 결혼했니?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그런데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전체 주제가 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딜 관광 가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숲은 신경 쓰지 않고 나무 먼저 보면, 나무만 보면 그 사람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체로 보자면은 소나무인데 어쩌다가 어디에서 저쪽 가평에서 바람이 한번 씩 불어오더니 잣나무 하나가 그냥 소나무 밭에 잣나무 하나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잣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었네.
전체적으로는 무슨 나무인데? 소나무인데. 근데 잣나무가 몇 그루? 딱 한 그루. 몇 그루? 딱 한 그루.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숲을 보고서 나무를 봤으면 아 여기가 소나무 밭이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아 소나무 밭에 잣나무가 한 그루 있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잣나무를 제일 먼저 봤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여기는 무슨 밭이다? 잣나무 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 주제의 틀 안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때쯤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호세아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안 잊어버렸다. 역시 우리 에덴교 교우들은 똑똑해야죠. 머리가 좋아. 하나님께 아주 사랑받겠어. 자, 호세아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결혼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 생활이 주어질 수 있나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 생활이 펼쳐질 수 있나요? 없죠?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식부터 해야 돼. 결혼부터 올려야 돼. 빨리 신랑 만나서 결혼 날짜 잡고 예식장 잡고 결혼부터 빨리 해야 돼.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설교지만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는 불필요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확실히 자리매김한 사람만이 자아의 파쇄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게 거부감이 없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과 결혼했니? 자, 예수님과 결혼한 청소년들 두 손 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니? 했으면 큰 소리로 하면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에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무슨 자아의 파쇄입니까? 무슨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논한단 말입니까? 아직 그는 영적으로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살지도 않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그에게 거룩한 삶을 논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 율법적인 소리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자아의 파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혹시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제가 요즘에 종말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현대인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그냥 상상 속에 어떤 상념, 상상 속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정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기쁨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지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한 번 시작된 그 형벌이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자꾸 여러분 지옥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지는 지옥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형상을 영원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그들은 이렇게 할 거다. 단기간에는 고통을 받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소멸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을 그렇게 그냥 무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형벌입니까? 어차피 고통을 받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에서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삽니까?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그냥 조금 형벌 받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없애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릴 텐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 우편에 있는 양들아,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좌편에 있는 염소들아, 너희는 영벌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형벌. 이 둘로 나누어지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 착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이 착한지, 당신이 얼마나 선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평소에 얌전하고 성실하고 현실을 갖다가 참 잘 살았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서야 돼요. 예수 안 믿고도 나는 어쩌다 보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 아니, 나는 어떤 경우 이제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 장례식에 가보면은 아니 엉뚱한 말 할 때가 있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하면은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 평소에 하도 선하셔서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까지도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셨을 거예요. 아니, 힘없으면 평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늙어서는 또 인삼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죽을 때 힘들다고. 죽을 때 눈 평안하게 가본 거를 천국 가서 지옥 가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나누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까? 너무 유치한 수준의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번 닫힌 지옥문은 다시는 열 자가 없어서 그가 죽어서 육체로부터 펑 하고 나와 보니 그때부터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런 비극만큼은 살아있을 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에덴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건 맞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영혼이 열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그냥 육신도 강건해서 그냥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를 부인해라. 이게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다 내려놓고 다 처자식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내 직장도 내려놓고 주님 따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뭐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으니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첫 단추는 뭡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부인이요, 오늘 전사님 해주신 표현대로 하면 자아의 파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새 예루살렘에도 상급을 받는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체계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저를 보세요. 멋있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멋있는 말. 멋있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자아의 파세. 멋있다. 이야, 말만 들으면 아주 그럴싸해. 자아의 파세. 파세가 뭐예요? 파세가 뭐예요? 그렇죠? 뭐가야? 파세는 그냥 갈아서 그냥 뭉개버리는 거. 갈아서 뭉개버린다고. 이게 파세라고. 자아의 파세. 나를 어떻게 해? 나를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뭉개버려. 그거를 제사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을 파세, 완전히 갈아가지고 파이니스트, 완전히 미세한 상태 만들어서 딱 밀가루를 만져보면 그냥 가루가 안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그게 파쇄되는 거야. 나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믹서기다 갈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물로 만들어서. 근데 말만 들으면 이야 멋지다. 자아의 파쇄. 멋진 말에 속으면 안 되고 그 자아의 파쇄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까지는 그냥 멋있는 말로 아 맞아 아멘 할 수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적용하시라고. 여러분 어떤 거에 내가 그 자아의 파쇄를 적용할 거예요? 거기다 하시라고.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아직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뭔가 있죠? 예수님 이것만은 내가요, 이것마저 놓으면 내 인생에 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 그래도 기대서 내가 인생 살고 있는데 주님 이것마저 놓으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즐거움을 얻고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디에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그것을 파쇄하라. 아멘. 그게 자아의 파쇄예요. 그게 자아의 파쇄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지만 아직도 놓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자아의 파쇄라고요. 우리 자녀들 같으면 뭐니? 엄마가 대신 얘기해줘. 엄마가 평소에 그게 아이고 우리 자녀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구나 했나 보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아의 파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스마트폰 유튜브는 내가 그냥 아주 충실하게 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자아의 파사의 적용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사람 만나서 차 마시면서 그냥 수다 뜨는 거는 너무너무 열심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니까 몇 시간씩 해도 아유 좋다 몇 시간씩 해도 시간이 아깝다 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 10분 하는 것은 그냥 미랄 기도 30분 와서 하는 거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아의 폐쇄는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요, 그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사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넘어뜨릴지 알아. 뭐냐, 저 사람은 그냥 자존심만 한번 탁 건드리면 지가 알아서 넘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종교적인 언어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다 멋있는 말로 들리고 정말 맞아 그냥 손뼉을 치면서 내가 합의할 수 있는 말로, 동의할 수 있는 말로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속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이거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여기 와서 이 예배에 와서 아멘 맞아,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맞아,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딱 지적해서, 야, 너 스마트폰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지? 너 스마트폰 말이야. 그러면은 기분 잡쳐버렸네. 어쩐지 오늘 예배 오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예배다. 따라합시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말씀이다. 아멘. 자아의 파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것을 내려놨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기쁨이 오게 하시고 더 큰 복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라바리가라바사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바리가라바사 라바리가라바리가. 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바리가라바사 라바리가라바이어사 라바리가라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쇄시켜야 할, 부서뜨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아버지 내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호세아가 그 부인의 연약함과 허물과 참 부끄러움 얼마나 참아주면서 얼마나 그걸 배려해주면서 오늘 전사님께서 리얼하게 아주 그냥 설교를 잘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전도사님의 남편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의 연약함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의 허물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의 무너짐에 대하여 주님, 내가 호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세아처럼 내가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를 오히려 세워주려고 주님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부부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친구의 허물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션나라바리가라바리야 산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오라라라라라라리알라 산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아버지 하나님, 션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션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요 산나라바리가라바리야 주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우리 부부간에 주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우리 애들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야라리알라 산나라바리가라바리요 산나라바리가라바리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볼지. 아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배우자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내가 넉넉히 배려하고 그걸 관용하고 덮어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미 자기 안에 불평이 쌓여있는 사람은 자기의 불평에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려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이 너머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주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환경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일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여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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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너머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지금 쪼들리지만, 지금 눌리지만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라라라 샤라라리 알라 션나라바리가라바리야 센나라바리가라바리야 아버지 하나님, 알라 션나라바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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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고 있는 문제, 주님 이걸 바라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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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리 샤라라리 알라 샤나라라리 알라 산나라라리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오라라리 샤라라리 알라 샤나라라리 알라 샤나라리야 주여 아버지라리 알라 샤라리 알라 산나라바리야라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온통 허물뿐이고 죄악뿐인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아가 파쇄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여 있었던 6 남편을 주님 파쇄시키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남편, 나의 영원한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것도 남편 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감사하며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았으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겨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두 손 들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맡기려네. 손 내리고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해진 그 아무도 내게
하셨는지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 늘 같이 동행해 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그것을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육신적 삶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섬길 만큼 더 풍성하게 자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천명학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천명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천명이 구원을 받게 하자. 예수님 증인으로 살자. 아멘. 자, 광고 참고하시고, 자,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성교한 거 마라나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들 더욱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영영 따라 에덴교회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남은 일생 동안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폐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내가 자아를 폐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맞춰드립시다.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나도 주님께 맞춰드립시다. 결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자아를 파쇄한 나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 서로에게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아파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